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전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된다든지 삶이 더 개선된다든지 또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사람 자체로도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고요. 한 사람의 존재의 여행으로 볼 때도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잘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더니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둠이었다. 내 존재가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빛 속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자체로 주변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존재는 이 야생 한복판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들짐승이기보다는 그곳에 미동도 하지 않고 천년 만년을 있는 것 같은 나무 한 그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의 영향력이지 행동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행동의 힘이 아니고 존재의 힘입니다. 전에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어둠이 내게도 슬며시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지요. 그럼 이 사람 자체가 발광체이면서 동시에 반사체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반사체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비추게 되니까 나는 반사체이면서 동시에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사 돈 뒤로 해먹고 부정직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회사를 섬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 자신이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못된 말로 수근수근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딱 사무실로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숨어버리듯이 쏙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너희가 그러하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왕의 족속이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이 점점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죠. 이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1에서 10 사이에서 2, 3, 4, 5를 거쳐서 10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과정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약이고 비상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본어게인 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서 신인류가 되고 이 신인류는 태어난 뒤에 과정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 자라가는 모든 맹아는 이미 태어날 때 이 사람 유전자 안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과정을 밟겠다고 걸음을 뗀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안 돼요. 반드시 좌절하는 순간이 오고요. 그럼에도 계속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채찍질하지만 모양새는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태인 신앙이건 아니면 중간에 거듭나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했을 때는 전혀 다른 형질로 바뀌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 사람 안에 이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현되어서 적절한 환경에서 교회의 돌봄과 살핌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머니이냐?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어머니예요. 칼빈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살피고 돌보듯이 교회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탄생과 성장과 성숙을 총체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섬김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교회가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정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세례는 대충 줘서는 안 돼요. 받겠다고 해서 줘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바울의 이 영적인 원리로 보면 어둠이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저 예수 믿으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한다고 주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이 확실한지 거듭거듭 체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신인류로 거듭났는지를 거듭거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안에 내적 동기는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서 신인류로 거듭나지 않았다 한다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요. 자율성을 존중해줘서 세례 받겠다고 하면 주고, 요식행위로 한 6, 7주 대충 세례 교육 받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마귀가 또 이런 부분으로 교묘하게 가지고 놉니다. 너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결국은 허사가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 비포에서 애프터로, 어둠에서 빛으로 분명히 변했다라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빛이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이 빛이면 그는 착하다, 선함이죠. 의롭다, 공의로운 거예요.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따라서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늘된 곳에 있는 자, 나그네, 외국인들 살피고 돌보는 것,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거짓되지 않고 겉과 속이 통합되어 있는 것. 진실하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지 않아요. 뒤에서 말하지 않아요. 투명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물로 치면은 어떤 동물이 이거에 가장 가까울까요? 양이죠. 양.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근데 아침에 묻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묻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착한가요? 옛날에는 학교를 가면요, 안 믿는 애들이 믿는 애들 이렇게 보고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그랬어요. 쟤들은 참 착해. 교회 다니는 애들 착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 애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애들이 학교에서 비춰주는 모습은 자기들보다 착하다는 거였어요. 자기들보다 바르고 정직하다.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듣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미지에서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성도들이 양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교인들이 가끔 무서워요. 어떤 경우는 사자 같아요. 교인들은 사자 같고 목사는 양 같아요. 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교인들이 양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양은 약해 보이니까, 힘없어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착함과 선함과 진실됨과 의로움을 가르치기보다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것도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성경이 추구하는 우리 심성의 본질적인 가치를 자꾸 잃어가는 거지. 여러분, 양이 되십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착한가? 상아가 너 참 착해. 목사님 착하세요 너무. 이런 얘기 듣는가? 나는 의로운가? 나는 진실된가?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인데요. 분별하여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세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도키마조, 분별하고 잘 찾아내어서 그것에 집중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들에 인생 소모하여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자를 보면 책망해주고 내 스스로를 책망해라.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책망이라고 봅니다. 꾸짖음이 악을 행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신인류로 살아가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생각이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뭔가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책망을 받아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인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동굴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끌어내요. 그럼 동굴에 있던 사람이 햇빛 속에 나오면은 그 햇빛이 너무 장렬하는 햇빛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이 고통을 받지. 몸이 몸부림을 치죠. 깨어나기 싫어요. 흔들어 깨워요. 왜 깨우는 거야?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요. 책망받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은 책망을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 혼난다고 생각해. 자기 찌른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 영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떠나가지 않는 이 죄의 힘이 기분 나빠. 흔들어 깨우는 거 싫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울 때 목사님이 나 혼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으실 수 있을 때 이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어린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양이 되세요 그러니까 한 180명 있는 중에서 한 15명 아멘 했잖아요. 나는 양 되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양이 돼야 돼. 예. 우회적이지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자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살거나 누구에게 밟히지 않고 살거나 혹은 항상 무엇인가 표독스럽게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긴장하고 그런 늘 촉각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순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고 가는 거지요.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고 있느니라. 말씀 붙들고 오늘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빛의 사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